그보다 가까운 시기 안에 저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30살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요. 20대 때는 받으라고 이제 뭐 하기도 했지만 당연히 그때는 막 받질 않았습니다. 너무 번거롭고 당연히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태어나서 처음 받았던 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받게 됐는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문진표를 먼저 작성을 하잖아요. 뭐 본인이 뭐 흡연을 하는지, 뭐 음주를 하는지, 또 어떤 뭐 혈압이 있는지, 뭐 어떤 식습관이 있는지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이제 해당되는 사항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자신 있게 이제 내고 검사도 빨리 끝나겠구나 이제 했는데, 감사하게도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만 의사 선생님한테 상당히 혼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남자 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가끔씩 화를 내는 의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답답하면.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화를 내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결과를. 그러면서 자네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이제 자네 같은 사람을 유리인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 이제 했더니, 이제 뼈의 골밀도가 너무 낮아서 어디든지 부딪히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인간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통풍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통풍이 평소에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3 정도인데 이제 통풍 수치가 7이 나왔다. 그래서 이 나이에 굉장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어디 우주에서 살고 있냐고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무중력 상태에 있냐, 네, 많이 혼났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건강 문진표를 작성할 때 다른 것들은 사실대로 적었는데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사실대로 체크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운동 부분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체크를 하자면 저는 정말로 운동량이 거의 제로인 사람, 너무 게으른 사람이 되니까 좀 눈치가 보여서 중간쯤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체크를 그렇게 했지만 이제 결과는 상당히 정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볼 이 요한계시록 7교회는 교회의 건강 문진표와 똑같습니다. 이 7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나의 교회는, 그리고 교회인 나는 과연 어떠한 건강 상태에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문진표입니다. 그런데 문진표를 보고 우리가 속여도 결과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7교회들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겨두고 감추인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미국 의회에는, 이제 미국 정치가들이 모이는 의회에는요, 체프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치적인 의회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배정된 목사가 이제 의회 때 체프를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의회에 체프를 오랫동안 담당한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평생 동안 의회에서 이제 그 정치가들과 체프를 인도하다가 이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왔을 땐 기업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이 있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던 나라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철학으로 시작해서 미국으로 왔을 땐 기업이 되었는데 한국, 과연 거기에 이르러서는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는가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또 교회인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이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헬라어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요, 페르가모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중결혼이라는 뜻이에요. 결혼인데 이중결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합된 상태라는 단어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자체는 그 이름대로 굉장히 혼합된 지역을 살고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에서 최초로
황제 숭배를 시작한 곳입니다. 그 7교회 중에 황제 숭배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버가모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황제가 버가모 사람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이름이냐면 신전관리자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가 최초로 시작돼서 그만큼 그런 우상을 위한 신전들이 많았고 그걸 너무 잘 해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도 받지 못했던 그 신전관리자라는 이름을 무려 2번이나 받았던 곳이 바로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볼 때 이렇게 예쁘게 황제 숭배를 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충분한 보상들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황제 숭배를 잘하는 지역이 그 어떤 지역보다 잘 살고 개발도 되고 신도시도 들어서고 부동산도 많아야 황제 숭배에 소홀한 지역들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게 되냐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황제를 숭배를 잘하면 저렇게 우리가 사는 땅도 땅값이 오르고 우리의 아이들도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문화 속에 살고 있겠구나라는 걸 정치적으로 아주 잘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땅값도 많이 올랐고요. 부동산도 많았고 다른 지역에 없는 여러 가지 명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황제를 잘 섬기면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황제를 숭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결과 버가모 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2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봐도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문화복합시설을 이 로마가 만들어줘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문화복합시설이냐면 3층짜리의 문화복합시설입니다. 1층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책들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양피지로 된 그 두루마리들인데 황제가 버가모에 지어준 그 복합시설의 1층 도서관, 거기에 소장된 두루마리가 몇 권이냐면요. 무려 20만 권입니다. 20만 권의 두루마리가 있을 만큼의 이제 규모일 뿐더러 버가모라는 한 지역이 그거를 다 모을 수가 없죠. 누가 그걸 다 채워준 걸까요? 로마가 다 채워준 겁니다. 최고의 천문학, 수학, 여러 가지 언어학, 이것저것 책들을 다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은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당연히 더 학업적으로 뛰어나고요.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문화 속에 자랐습니다. 그 다음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2층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제 부모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뭐냐면 목욕탕과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었고 헬스장 그리고 이 목욕탕 사우나가 있었는데요. 그냥 몸을 씻기만 하는 사우나가 아니에요. 냉탕과 온탕은 물론이고 무엇으로 씻을 수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 자료에 보니까 세신사들이 세신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올리브유로 세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올리브유로 몸을 씻어주는 정말 최고급의 세신 문화가 이제 그 건물 2층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도서관에 맡기고 올라가서 공부하는 동안 운동도 하고 사우나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3층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술 공간을 위한 미술, 음악, 여러 가지 문화를 할 수 있는,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술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녹음실도 있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곳도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문학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예술적인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문화복합시설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정점을 찍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종교적인 감성을 더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전의 크기가 얼마 정도였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때는 막 뭐 여러 가지 짐승도 바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800명이 동시에 짐승을 바칠 만큼의 이 신전이 바로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로마인들이 얼마나 머리를 썼냐면 황제의 모습으로 한 신상을 해놓은 거예요. 뭐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제우스와 뭐 그런 황제들을 막 복합시켜 놓은 형상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뭐를 설치해 놨냐면 파이프를 설치했어요. 그 파이프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로마의 사제가 몰래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파이프 안에 숨어있던 사제가 그 안에서 마치 신상이 말하는 듯한 소리를 파이프를 통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누가 말하는 줄 알까요? 그 신상이 살아서 말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감성까지 더해졌던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만 믿으면 누릴 수 있었다고요? 황제만 믿으면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황제의 탄생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좋은 소식. 왜요? 황제를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황제가 태어나는 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 가운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적을 때 1장 1절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남기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당시에 황제들 묘비명에 적혀있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름만 바꿔놓은 거예요. 도전하는 것이죠. 황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참된 신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시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추상적으로 사탄의 권자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동네만한 신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우스의 보좌입니다. 제우스가 보좌에 앉아있는 동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가리켜서 지금 사탄의 권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버가모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탄의 권자 앞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도 믿지만 황제도 믿어라입니다. 그래도 된다가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섬길 때 받게 되는 세상의 혜택들에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혜택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교훈과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버가모 교회가 있을 때 좌우에 날선,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만 그 칼을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의 총독만 검을
착용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총독 외에는 그 누구도 검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검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엇을 했냐면 황제를 온전히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그 칼을 꺼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버가모 교회에게 진짜 검을 쥐고 있는 자는 눈앞에 있는 총독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검을 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총독이 갖고 있는 칼 앞에 두려워서 황제를 섬긴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까지도 죽이는 그 칼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냐라고 예수님이 그런 검을 가지신 분으로 총독에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그들이란 버가모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싸우는 인생이 있고요. 예수님과 싸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싸우러 오시는 게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과 그 교회와 싸우러 오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예수님과 싸우게 됩니다. 성도가 사탄과 맞서지 않으면 예수님과 맞서게 됩니다. 사탄과 싸우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상급은 감추인 만나입니다. 감추는 만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면 진귀한 음식들을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황제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진귀한 그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받게 되는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감추인 만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검은 돌을 주신다고 하고 있을까요? 흰 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에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처럼 이때 황제 앞에서 판결을 받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흰 돌을 줍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무슨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죄를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우상과의 숭배에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만이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놓인 그 세상이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검은 돌을 받으면서 유죄라고 선언받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선 검은 돌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무죄인 흰 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돌을 누구에게 받을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황제한테 죄 없는 돌을 받은 걸로 만족할 것인지 예수님께 죄 없다는 무죄의 선언의 돌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자부심이 있다고 했었죠. 황제가 준 이름이 무엇이죠? 신전관리자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로마한테 신전관리자라는 이름을 받고 그걸 명예롭게 여기고 좋아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그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상을 잘 섬기는 신전 관리자라는 이름을 받아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대원을 다니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드렸던 예배 중에 지금도 가슴에 뜨겁게 올라오는 예배가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침묵을 오랫동안 하셨다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신대가 언제 가장 빛났던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신대가 세상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는 입학생들이 많아가지고 학교가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장신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빛났던 시기는 모든 교수와 학생들이 그 옛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 문을 강제로 폐교당하고 그 누구도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없었을 때, 그때야말로 장신대가 가장 빛났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어떤 빛나는 시기를 보낼지 선택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도 올 수도 없고 이름은 학교인데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났던 시기,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그 학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버가모,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교회는 과연 역사적으로 언제 가장 빛났던 시기일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내 삶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도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입니다. 그 안디바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는 유대인이거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그 로마의 황제였던 헤롯, 그 가문의 한 자손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그 안디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개종하고 이제는 자신의 가문과 집안을 버리고 그 예수님 편에 오직 서서 일평생 바치며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안디바, 오늘 호산나 교회의 안디바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안디바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마칠 텐데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가정의 안디바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안디바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안디바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그 버가모 교회 가운데 충성된 안디바가 있으므로 그 예수님의 편지를 받고 그 예수님 편에 섰던 그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호산나 교회의 안디바가
다른 누가 아닌 내가 그 안디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고 움직이는 교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안디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안디바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제를 섬김으로 인해 받게 되는 혜택보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귀히 여기며 우리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은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누린다 한들 하나님을 섬길 때 받게 되는 그 하늘의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상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가목 교회에게 안디바를 찾으신 주님, 오늘 호산나 교회에게 안디바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안디바, 다른 누가 아닌 내가 그 안디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가정의 안디바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 공동체의 안디바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성된 증인과 충성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가 안디바와 같이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과 손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한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안디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